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부르심으로 주연절로 6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로 6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같이 교동문 교독하십니다. 교동문은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27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김순희 권사님, 이혜령 권사님 선교 주시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의 외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보게 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주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후 6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며 감사하시는 절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척사대회 광고입니다. 19일 수요 예배를 이른 저녁에 드리고 여전도회 주최 척사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계획을 좀 상의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시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2번 오시는 거 힘들 것 같아서 오후에 늦게 예배를 드리시고 척사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요일날에? 네네. 2번 하기에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몇 시 정도 그냥 저기 7시든지 7시에 예배 드리고 6시에 예배 드려요? 저번에 6시에 그리고 7시에. 그러면 식사는 하고 오시는 걸로? 네. 6시는 좀 빨라. 밥 먹고 좀 오르려면 6시는 너무 빠르다. 한 7시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7시에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고 7시까지 오시는 걸로 해서. 그러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 8시면 너무 빠르지 않나요? 그래서 네. 이권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상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해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7시에, 이번 주 수요일은 7시에 예배 드리고, 바로 척사대회를 하는 걸로. 네, 저녁 7시. 네, 착오 없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녁 7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남성희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좀 편찮으셨던 것 같아요. 차가 왔다 갔다 해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담이 들었던 것 같다고 하는데 정말로 힘드셨던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다 모이시고 했던 거 보면은 네, 그래서 오늘 아침 아드님 차가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괜찮으시셨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하여간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한 번씩 전화 한번 해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뭐 말씀으로는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저는 뭐 자녀분들 가시면 제가 한번 방문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올해는 그 늦추위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추워진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늦추위 잘 이기시고, 또 우리 이해랑 원사님 또 수박도 심으시고 키우고 있는데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을까요? 없으시면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사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 가정마다 그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사 그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로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화로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3장 부르십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충만한 사랑은 저버리고 자신의 탐욕을 쫓는 것이, 자신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세상을 속이는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사 이 나라에서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충만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함양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일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를 이 주님의 거룩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사 정말로 그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거룩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구원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함양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사정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있습니다. 또 출타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과 장소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정말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하면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면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기를,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삶의 자리에 복을 주시사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은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에게 선을 악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입은 빛나는 그 세마포 옷을 통해 그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빛나는 그 흰 세마포가 상징하는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죄가 없는 상태, 그 이상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얀한 것이 아니라 뭐가 나고 있다고요? 빛이 나고 있다고요. 적극적으로 그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능히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내어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그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부르는 소리가 작아서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성문에서, 성중에서, 길거리에서 소리를 내어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작게 부르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크게 부르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크게 부르셔요. 그러면 큰 소리로 부르는데도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듣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못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딴전을 팔고 있든지 아니면 주변에 소음이 많아서 딴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못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이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그 소리를 못 듣는 것도 동일한 이유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보다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그 소리를 못 듣게 하는 수많은 소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어리석어서 참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거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을 비웃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미련하여 참된 지식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리석음과 교만 그리고 미련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지혜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듣는다 해도 그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신약의 말씀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고 본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로 이끄는 참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사탄과 함께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짓된 지혜, 즉 세상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면 우리가 행복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탄의 음성을 따르는 지혜입니다. 우리 인류는 사탄이 이 거짓된 지혜에 크게 속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된 지혜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이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지혜라고 우리를 달콤한 음성 또는 공포스럽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거짓된 지혜의 소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지혜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그것을 미워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잊은 하나님의 형상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뭐냐면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충만한 사랑 그 자체가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거짓된 지혜에 오염된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따라서 때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책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망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변화를 꾀한다면 우리는 잃었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본문 잠언 1장 23절은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알고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세상의 거짓된 지혜로 오염된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더 어리석고 손해가 될 것 같고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보일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당장은 뭐가 승리할 것처럼 보입니까? 악이 승리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잠시 악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누가 승리함을 알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누가 참여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선한 싸움을 살아낸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최후의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과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닥칠 때에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지혜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잠언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표면적인 뜻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주신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33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합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때 우리를 부르는 지혜의 말씀은 곧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잠언에서는 지혜를
어떤 지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람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가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지혜란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또 1장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아멘. 곧 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문어귀에서, 그 시장터에서 우리를 부르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익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통해 보는 것과 같은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착시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착시 현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무엇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도,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충만한 이 사랑이 악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능히 이 사랑으로 악을 이기고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확증시켜 주신 표적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까지, 그가 장사되었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기신 것 같았어요? 사탄이 이긴 것 같았어요? 사탄이 이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왜요? 사흘 후에 그는 죽음을 이기고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그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충만한 그 사랑이, 즉 십자가의 도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사랑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이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곧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이 승리의 자랑을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번 걸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데 뭘 자랑했습니까? 돈 많이 번 걸 자랑했어요. 아파트 몇 평짜리 사는 걸 자랑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충만한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기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보면 니은자 주석이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주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이라는 거냐면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우리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우리의 용맹을 자랑했습니다. 우리의 부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곧 이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삶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그것이 무엇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용맹도,
지혜도 부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충만한 그 사랑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고 할 때 그 지혜가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지혜의 음성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는 지혜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얼마 벌 거야. 이렇게 투자하면 돈을 얼마 벌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저부터 반성하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함으로 또한 이 삶을 살 때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아론의 축복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